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공동 번역본을 제가 좀 자막에 띄웁니다. 이걸 다시 잘 좀 보십시오. 자막에 띄우고 제가 읽어볼게요. 나 야훼가 선언한다. 장차 내가 약속한 복을 이스라엘 국민과 유다 국민에게 그대로 내릴 날이 온다.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켜줄 그날, 그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그날 유다는 살 길이 열려 예루살렘에서는 모두들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셨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올라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레위 지파 사제의 후손 가운데서 나에게 번제를 올리고 곡식 예물을 살라 바치고 친교 제물을 바칠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낮과 맺은 계약이나 밤과 맺은 계약이 깨어져 낮과 밤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어져 그 왕자에 앉아 다스릴 후손이 끊어지리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제들과 맺은 내 언약도 깨어지리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만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알만큼 나는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불어나게 하고 나를 섬기는 레위인도 불어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야훼께서는 우리 두 가문을 기왕 버릴 바에야 뽑기는 왜 뽑으셨는가 하며 이 백성이 투덜거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느냐. 그러다가 나의 백성은 나에게 버림받아 나라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남들로부터 멸시를 받게까지 되었다마는 이 야훼가 선언한다. 낮과 밤과 계약을 맺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정하여 준 것이 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후손과 나의 종인 다윗의 후손을 저버리겠느냐.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내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이 백성이 가엾어서 그 운명을 바꿔주기로 하였다. 할렐루야. 되게 힘이 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내일 큐티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운명을 바꿔주기로 하였다. 이걸 제가 내일 큐티 제목으로 제가 잡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 좀 살펴보죠. 기도해 주셔서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8시 거의 다 돼서 도착했어요. 올 때 한 2시간 반 40분 걸렸나 뭐 하여튼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잘 억수로 재밌게 애들이 잘 놀더라고요. 재밌게 잘 놀고 그리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로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공동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와닿으시죠? 오늘 큐티 제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바가 별로 많이 없는데 그 운명을 바꿔주기로 하였다입니다. 그 운명을 바꿔주기로 하였다. 14절 여러분 보시면 보셨겠지만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 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17절 위에 소제목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19절 위에는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23절 위에 소제목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25절 위에는 다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총 5번의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꿔주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되어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4절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4절에 성취할 날 있죠.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든가. 그리고 15절에 가보실래요? 그날 동그라미 해보시고 16절로 가보세요. 그날에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오시는 날이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내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으로 오시고 또 말씀으로 계속 오시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4절에 성취할 날, 15절에 그날, 16절에 그날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럴 때 여러분 항상 제가 잘 하는 방식으로 유다에다가 가로 열고 내가 가로 닫고, 그날에 내가 구원을 받겠고, 그날에 예루살렘이 가로 열고 내가, 내 존재가, 내 삶이 가로 닫고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가로 열고 내가 가로 닫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나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만들지도 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질문 한번 해보죠. 어떤 질문이냐면, 뭐가 먼저 질문이 되어서야 되는 거냐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이 있으면 구원인가? 아니면 성공하면 구원인가? 아니면 이 질병들이 다 나물 입어서 건강하면 그게 구원이 되나?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어지는 건가? 또는 무엇이 가서야 하는 것인가? 그 한번 질문 해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 맞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과 삶의 이런저런 지경 속에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우리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구원은 돈에 있고 또는 건강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날, 한 번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속에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공의로운 가시는 그날 그때,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이미 예수가 오셨지만 예수가 오시지 않은 사람들 많죠. 그 심령 속에 이미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 2000년 전에 보혜사 성령으로 마귀 다락방에 오셨지만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그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들린 말씀이 있는 사람, 받아든 말씀이 있는 사람, 현실의 옳고 그름으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싸우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의로운 가지는 여러분 죄를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는 것이 또한 공의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라는 죄인의 죄를 해결도 하시고 나라는 죄인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오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되겠다.
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어렵게 풀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사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심지어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도 때때로 보혜사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절 15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왼쪽에 이만한 메모지가 있어요. 그리고 붓펜으로 글씨 쓰는 걸 좋아하니까 어떤 때는 제 책상에 여기에 한 주 동안 20개 30개 요만한 메모지에 수북하게 메모가 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하나씩 꺼내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14절 15절 하면서 제가 쓴 게 뭐냐면 하나님 참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에는 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참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런 거죠? 내 죄와 허물을 볼 때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없죠? 어떤 사람에게라도 잘됐니 못됐니 옳으니 그러니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참되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써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보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를 자격이 없게 하기도 하고요, 자격이 있게 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다 너무 원해가 돼요. 예, 참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싶으니까 어느 누구한테 그래서 이런저런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 제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 예수께 죽으셨기에 제가 또 너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은혜가, 그 두 가지의 자격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잘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도 그래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 의란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날은 말씀이 들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말씀이 들려서 내 죄가 보이는 그날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내 죄가 인정이 되어지면 그날이 부활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들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구원의 날이 되고 부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날이 되면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냥 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며 받아내는 작업이 시작되는 부활의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에도 있어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죠. 18절에도 가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제사들은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전부 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아날 수 있는데, 죄인이라 그렇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닫지 않으시는 문, 하나님이 끊지 않는 길,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문과 그리고 현실의 문과 재정의 문과 그리고 건강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우리 현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닫지 않으시고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끊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그 문이 열려 있고 길이 열려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으셔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이 현재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끝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19절부터는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낮에 대한 나의 언약은 뭐고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은 뭘까요?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 그냥 쉽게 이해가 됐어요.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낮과 맺은 계약이나 밤과 맺은 계약이 깨어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이해되시죠? 낮에 대한 언약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하는 언약으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낮이 하는 언약 약속은 어떤 거예요? 야, 오늘 나의 낮이 끝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또 온다. 이게 낮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낮이 끝나지만 내일 또 다시 낮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밤이 끝나지만 내일 또 밤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긴장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낮은 밝잖아요. 그렇죠? 밤은 어둡잖아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낮이 끝난 것 같지만 내일 낮이 또 오는 것처럼, 밤이 끝난 것 같지만 내일 또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 언약과 우리에게 대한 약속은 그처럼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낮이 또 올 거니까. 만일에 내 언약이 깨진다면, 야, 낮도 내일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가 먼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밤이지만 어때요? 밤이 단 다음에 뭐가 와요? 낮이 오죠. 밤에는 내일 낮이 올 것을 약속을 믿고 이 밤을 믿음으로 견디고, 낮이지만 또 밤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밤이 온다면 그 밤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바라보며 내가 주께 서 있는 이 긴장관계가 낮과 밤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낮과 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너희가 낮이 오는 것과 밤이 오는 것을 막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20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0절에 보시면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충분히 잃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실래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다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21절 또 보세요.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뜻대로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1절 보세요.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팔 수 있다.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표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청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과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풀어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진심이고 전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와 현실로 볼 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3년이나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물줄기를 끊어놓고 식량이 들어가도 나가도 못하게 만드니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서 고기로 먹는 그 참 험악한 때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때로는 질병이나 어떤 사건들이 닥쳐올 때가 있죠. 예. 그러면 야, 이제 나를 끊어내실란가 보다, 나를 버리실란가 보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럴 수도 있겠으나, 또 어떤 사람은 참 자기가 해온 삶에 대한 깊은 죄책감, 정죄감, 실패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내 계획은 그게 아니고, 진짜 내 계획은 너희들을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청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풀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진심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진심을 잘 읽어내는 거. 내 계획은 거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현재와 현실을 바라보며, 야, 나를 죽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당해보면 이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네, 이 믿음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현재와 현실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그분의 진심은 따로 있어 라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현실과 현재와 싸우기가 여간 버겁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 그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는 중보들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받아내주는 거예요. 받아내주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셨을까? 예, 이걸 보면서 참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바가. 예.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었지만, 현장에서 여러분, 현행범으로 음행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처음으로 깊이 정말 실제적으로다가 묵상이 되어지게 되면서 제게 그는 회개함이 있는 거예요. 네. 내 기준에 좀 안 맞으면 이렇게 제껴놓고, 그의 말하는 태도와 성품이 나와 좀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제껴놓고,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을 품어내고 받아내라고 세우셨는데 그런 사람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가 다른 사람이 받아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싶은 처지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면서부터 어때요? 아둘람 동굴에 그 실패한 자들과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품이 되니까 이번엔 동굴이라도 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동굴이라도, 광야라도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 은혜의 때를 그냥 놓쳐버리면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이때가 정말 은혜의 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품, 그릇들이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거든요. 다윗은 그때를 지나며 나 같은 도망자가 어떤 도망자들을 못 받아내긴다. 전에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바라기는 그런 처지가 되어지셔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처지에 있어 보진 않았어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내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부어진 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벌에 또는 세상적인 지위, 포지션, 그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받아내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사람은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영혼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는 성공한 게 훈장이 아니에요. 실패한 게 훈장이에요. 거룩한 게 훈장이 아니고요, 죄가 훈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를 경험한 죄인들이 그 죄를 짓는 죄인들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죄라도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받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신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훈장이 되지 마시고 내 실패와 내 악함, 내 죄와 허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훈장이 되셔서 그것이 사람들을 받아내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 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외 말씀은 23절입니다. 24절 보십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남유다 얘기잖아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신하들 그들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정갈과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10지파는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만들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리됐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두 가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24절 다시 또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는 우리 두 가문을 기왕 버릴 바에야 뽑기는 왜 뽑으셨는가 하며 이 백성이 투덜거리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느냐. 그러다가 나의 백성은 나에게 버림받아 나라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남들로부터 멸시를 받게까지 되었다마는, 그렇게 되었다마는 25절이 이어져야 되겠죠. 다섯 번째 이와 말씀 임합니다.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다른 번역본을 읽을게요. 이 야훼가 선언한다. 낮과 밤과 계약을 맺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정하여 준 것이 나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끝나게 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인 내가 너를 이렇게 끝나게 하진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이게 그들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예루살렘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땅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가 보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을 거다. 26절 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후손과 나의 종인 다윗의 후손을 저버리겠느냐?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내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이 백성이 가엾어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형들이나 누나들 팔남매 막내니까 형들이나 누나들이 볼 때는 제가 좀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체가 있고 아래체가 있었거든요, 집이. 위체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밥을 먹고요, 아래체에서는 아버지하고 조그만 독대로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위치에서 밥을 하는데, 위치에서 밥을 하면 아버지 밥이랑 내 밥, 우리 아버지 밥 녹그릇이었어. 녹그릇. 아버지 밥만 녹그릇을 썼거든요. 노 숟가락 젓가락을 쓰고. 그래서 이제 밥상을 차리면 그 밥상 하나를 이제 아래채로, 아버지 그 하나 아래채로 갖고 오는 거죠. 그 위치와 아래채 사이의 마당이 한 4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리가. 이게 집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래채에서 밥을 해서 막 상을 들고 오면 이제 아래채에서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딱 독대를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윗밥상에 없는 게 아랫밥상에는 있는 거죠, 아버지 밥상에는. 맨날 그러고 먹고 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밥상에서 또 저랑 밥을 먹으면 잘 못 드세요. 갈치 없으면 밥을 안 먹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갈치 그거 또 가시 다 빼주느라고 이렇게 더듬어주면 이제 밥 숟가락에 얹어주면 이제 한번 먹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 좀 밉상이었던가 봐요. 뭘 잘못하면 바위를 가지고 벌을 쓰게 만들었어요, 형들이. 그래서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바위를 들고 이렇게 벌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뭐 1학년쯤 됐을까요. 그래서 바위 들고 무릎 꿇고 이렇게 벌 썼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저 아래채에서 아버지가 올라오셨다가 그 마당에 벌 쓰고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요, 달려오세요. 날아오시듯이 와가지고 이 돌을 들여다가 옆에 탁 놓으시고 와락 안으세요. 와락 안으시고, 아이고 우리 내 새끼, 그게 이제 등을 두드리는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신 그 느낌, 그 아버지의 내음, 그리고 그분의 그 목소리 톤, 그리고 가슴과 가슴이 탁 부딪혔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따스함,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실 때 그렇게 와락 껴안아주시는 느낌이 있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꼭 못했을 때, 못된 짓을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럴 때 누가 내게 바위를 들고 있으라 한 적이 없지만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바위를 들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와락 달려오셔서 저를 꽉 껴안아 주시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느낌과 숨소리가 제게 확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진심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 왔고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와락 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참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참 별거 없죠. 사람의 위로가 참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죠? 참 사람의 위로가 얕고 가볍잖아요. 근데 참 그분의 은혜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있을 때 그냥 달려오셔가지고 확 껴안으시면서 그 돌을 탁 놓으시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고 본심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너무 힘들다, 외롭다, 울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야, 내가 네 운명을 바꿔주기로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고. 성령의 바람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할게요. 오늘 내 운명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와락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장 뛰는 소리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진심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안아주심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한 번 더요.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한 번 더요.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아멘.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이루시네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아멘.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여러분, 이 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이곳에 선포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참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이 쉽지 않은 견디기 힘든 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훈장이 되어져서 영혼을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품과 그릇이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듯이 우리가 그를 안아주며 위로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현장에서 오메가다 붙잡힌 여인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늘의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밤에 참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기가 불어오고 아버지 성령이 일하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내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메마르고 냉랭함은 흔적도 없이 뿌리채 뽑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아버지 살리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건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행하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의 그 크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과 건세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모든 어둠의 근서 사단 근세를 결박해 주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 선한 역사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의 근서 사단 근세들이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여 아멘 그것들이 썰려나가게 하시고 뿌리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생기가 불어오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세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더러운 악한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정결하게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떤 자격이 없는 자도 능히 받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때인 줄로 믿사오니 충분히 아멘 괴롭지만 충분히 고통스럽지만 이때를 믿음으로 은혜로 온전히 아버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가는 아버지 우리 연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분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오셔서 일하시고 오셔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로 성령으로 가슴의 권세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진심 안에서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아버지 징계마저도 바꾸셔서 아버지 그 징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시는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율레게스 컬레게스 카바스 율레게스 컬레게스 컬레게스 카바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 육신과 심령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 시작하십시다. 오늘 밤에는 특별히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고 또 현재가 힘들다고 가지고 나가며 아버지 앞에 투정하는 시간도 되어지기를 원하고 힘들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도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이 버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싶으셔서 나를 세우고 싶으셔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때를 또 하나님 은혜 아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음성과 마음으로 깊은 만짐과 위로하심이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깊은 기도의 지성소 안으로 은혜의 지성소 안으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